할렐루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2021년 3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봉헌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1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거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북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은혜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과 한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지혜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능력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할렐루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름만 자비의 집 House of Mercy by Name Only,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진짜와 가짜라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까지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짜 복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루살렘 성에는 12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양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곁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행각이 5개가 있었고 거기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 참 특이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줍니다.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오늘날로 말하자면 중환자, 중증 장애인 혹은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 여기에 모였을까요? 세상에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절대적인 절망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인생에서 절대 절망에 빠진 자신들을 구원해 줄 희망을 찾아서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치료받고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 행복한 삶을 찾게 해줄 희망, 즉 복음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삶의 복음을 애타게 찾고 기다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온갖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온 것처럼 지금 좋은 소식, 복음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절박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에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 이름을 지니게 된 것은 하나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에 있는 환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라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이 신라 같은 희망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자비의 은총이란 뜻에서 자비의 집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것이 정말로 자비의 집처럼 보이십니까? 언뜻 보기에는 이것이 정말로 복음 같고 하나님의 자비의 터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는 절대로 자비의 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비의 집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됩니다. 정말로 이것이 자비의 집이란 이름을 듣기에 합당하고 그것이 환자들에게 참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연약한 자들이 이 복음을 만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저 무리들 가운데 가장 빠르고 힘센 자만 이 복음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에서 복음을 만나고 그 자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남보다 앞서서 그 물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 한 명뿐이었습니다. 남을 누리고 승리한 사람만이
약한 자들을 물리치고 1등한 사람만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아주 잔인한 곳이었습니다. 약한 사람은 절대로 병을 고칠 수 없는 곳입니다. 약한 자는 절대로 복음을 만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였습니다. 경쟁이 지배하는 곳, 1등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곳, 이런 것이 자부의 터전이 될 수 있고, 이런 것이 어떻게 희망의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만 고침받았다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중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중환병에 들린 사람은 그 연못에 남들보다 먼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동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베데스다는 정말로 중환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곳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자비의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기능적으로, 능력 면에서 이미 절망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은 자신의 비운의 그 처지에 대해서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나는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마지막 희망마저 나를 외면하는구나, 이것이 나의 운명이구나, 내가 이대로 죽는구나, 열등감과 운명론자로서 그 마음의 희망마저 빼앗겨 마음까지 병들게 하는 것이 이 베데스다가 아닐까요? 베데스다야말로 이름과 그 실상이 너무나도 다른 곳이었습니다. 이름과 모양은 복음 같은데 실상은 경쟁사회보다 더 잔인한 힘의 논리가 성립되고 잔인한 곳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성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성전, 복음을 만나는 성전, 약하고 나약한 인생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복음을 만나야 할 곳, 바로 그곳에 이 베데스다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가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좋은 옷을 걸치고 보석으로 장식한 사람들에게는 친절을 베풀며 좋은 자리로 안내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곳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렇기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주님께서 특별히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건강한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느라 아무도 이 추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행각, 이 베데스다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이것과는 무관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보란듯이 이곳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자신들의 만족함을 누리고 있는 동안 주님께서는 이곳 베데스다를 향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어떠한 특권층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에 모인 병들고 나약한 인생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손수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데스다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지목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에서 가장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베데스다의 그 실낱 같은 희망마저도 매번 경쟁에서 패배하며 깊은 절망 가운데 처한 가장 비참한 사람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찾으셨을까요? 신학자들은 참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행보라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참 복음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모든 길이 막히고 죽음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는 절대적 절망에 처한 인간이 구원받아 회복되어지고 희망을 보고 행복할 수 있어야 복음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은 38년 된 병자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지명하셨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고 희망을 찾을 수 없던 바로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여 주셨고 그를 만나기 위하여 베데스다로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란 바로 이러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 복음을 붙들 수 있고 누구든지 그 복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돈 없는 사람도 병든 사람도 나약한 사람도 죄 많은 사람도 치료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오직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만약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셨습니까? 그동안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하십니다. 이 생략된 행위에 담긴 주님의 무건의 뜻이 무엇일까요? 과거에 내가 어떠한 죄가 있든지 내 죄가 무엇이든지 묻지 않고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겠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다시 그 과거를 거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모든 과거를 용서하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38년 된 병자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저 물에 들어갈 수 없음을 한탄하는 신세 한탄에 불과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만족할 만한 믿음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있는 그대로 그 실상을 주님 앞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원망과 운명의 노예가 되어서 절망을 향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펼쳐내 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복음을 주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환자의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그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응답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이 구원받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러 영원한 하늘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오직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어떠한 처지나 상황도 다 뛰어넘는 그렇게 움직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조건 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영원한 복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짐이란 이름이 붙여져 있었지만 인간의 경쟁이 지배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재능 있는 자만이 그 자비의 혜택을 누리는 베데스다는 거짓 자비의 터전이요 거짓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인간으로 시작하여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야말로 참 베데스다요 진정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네 인생의 무거운 짐이 내려지기를 원하느냐고 묻고 응답해 주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만난 복음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짓 복음이 아닌 참된 복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나고 체험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원합니다. 내게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참된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에게 찾아오실 때에 주님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교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참된 복음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습 그대로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긍휼히 여기시고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나를 묶어는 더러운 사탄 마귀새는 묶기를 받고 떠나갈 치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인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되 또한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0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서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하사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죠. 은혜의 적금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네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되신 복음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늘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동안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실 때에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봉헌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나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forever and ever.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되신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